2013년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된 WCC 부산대회는 한국교계의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한국교회는 왜 이 대회 개최에 대하여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요? WCC와 다른 신학적 성향을 보이는 로잔 운동은 어떤 특징이 있으며 어떻게 그러한 경향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 두 진영에서 각각 선교를 무엇이라고 주장하는지와 선교 정의에 대해 각각 다른 주장을 형성하게 된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교와 관련돼서 이제 선교 신학 영역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이제 선교 신학은 선교 관련 주제에 대한 신학적 견해를 이야기하는 거죠. 선교학 미시올로지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이 선교 신학은 미시올로지도 선교 신학이라고 불리지만 이 영역은 Theology of Mission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곧 이 신학 영역의 조직 신학 부분과 같습니다. 이 선교 신학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선교의 방향을 제시하고요, 한계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평가하는 척도도 제시를 해주죠. 어떤 실행을 할 경우에 이루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영역은 이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선교는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는지, 선교의 우선순위는 뭔지, 변증 연구, 상황과 타종교 뭐 이런 영역들을 이제 커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선교 신학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복음적인 선교 신학을 확립하는 것은 이 선교 사역, 곧 복음적인 선교 사역, 바른 선교 사역의 아주 기초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선교 사역이 제대로 되는지, 이게 복음적인지 옳은지,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면 이 복음적인 선교 신학을 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교 신학에서 다루는 게 이제 선교의 정의인데요. 이 선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사명, 임무, 곧 미션이죠. 교회의 사명이면서 임무입니다. 미션은 많은 경우에 타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 미션이라고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정의들이 있을 수 있겠죠. 조지 피터스는 미션을 교회의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미션스 이렇게 붙이면서 이거는 타문화권 복음 전도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미션의 의미는 어떨까요? 크게 신학은 보수와 진보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이 보수와 진보의 커다란 논제가 바로 이 미션이 무엇인가였습니다. 이 미션에 대한 이 논의를 하면서 이 선교 신학이 발전해 왔습니다. 곧 이 논제에 기반해서 선교 신학이 발전해 왔는데 그 논제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이 보수와 진보에서 각각 어떻게 이해하는지, 또 내가 생각하는 그 선교는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고, 또 그 선교의 정의는 과연 보수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진보적인 이제 성향을 보이는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 교단은 이 보수적인 신학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개혁주의, 크게 개혁주의 신학을 지향하고 있고요. 그 안에 이제 복음주의적인 신학 성향을 우리가 뚜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적인 이 선교 신학 확립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동안 이 복음적인 선교 신학이 어떻게 확립되었고 어떠한 논제를 다루었고, 또 이 진보와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 어떠한 논쟁들이 있어 왔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살피면서
우리들의 신학적 정체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이 신학적 정체성에 의해서 우리들의 사역을 어떻게 실행해 나가야 할지 그 방향을 잡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 사역의 어떤 한계도 우리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교의 고전적 정의를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전적으로 선교는 1961년 이전에 거의 대부분 이 고전적 선교 정의에 동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1961년도에 국제선교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과 세계교회협의회가 있습니다. 국제선교협의회는 IMC라고 합니다.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그리고 세계교회협의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진보적인 이런 신학 성향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WCC라고 그러죠. World Council of Churches인데 이 두 개의 단체가 합병된 해가 바로 1961년입니다. 자, 근데 이 1961년 요 두 개의 기구가 합병하면서 진보적인 색깔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고전적인 선교에 대한 정의는 이전에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해 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961년에 어떤 진보적인 선교에 대한 이제 정의가 내려지면서 이 복음주의 쪽에서 어떤 선교 신학의 이제 출발점이 이 시기가 아닌가 하는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아서 글라서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보수와 진보의 이 보편적인 공유를 시기한 함께 이 보편적인 견해를 공유한 때가 1961년 이전입니다. 곧 선교를 복음 전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곧 미션은 이벤젤리즘이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1910년도에 이제 아주 중요한 그 대회가 있었습니다. 에딘버러, 영국의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라고 하는 도시에 거기에 에딘버러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뉴 칼리지가 있는데 그 뉴 칼리지에서 1910년도에 커다란 선교 대회가 있었는데요. 이 선교 대회에서 이 보수와 진보의 어떤 자그마한 이제 차이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이 복음 전파, 곧 선교는 복음 전파라고 하는 뭐 이런 이제 명료한 이 전통적인 그 선교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해 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61년에 이 IMC와 WCC가 합쳐지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선교의 진보적인 그 정의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주창됩니다. WCC의 선교에서도 전도 그리고 복음 전파 뭐 이런 이제 WCC에서도 뭐 전도와 복음 전파 용어를 호환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면서 이 전통적인 선교를 이 전통적인 그 정의를 곧 선교는 복음 전파다라고 하는 뭐 이런 이제 주장들을 같이 이제 공유를 해 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의 복음 전파의 방법은 거의 대부분 복음의 구두적 선포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선교 활동과 또 어떤 선교의 전초적인 활동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사회봉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선교에 대해서 이 복음의 구두적 선포를 위한 어떤 전초적 활동 정도로만 생각을 했고요. 거의 대부분 이 복음 전파의 방법을 복음의 구두적 선포로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D.L. 무디라든지 로버트 와일더라든지 로버트 스피어라든지 존 모트라든지 학생 자원운동 SVM 그 Student Volunteer Movement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전통적 선교 정의 곧 이 보수적인 이제 선교의 정의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가 이렇게 이제 전통적인 이제 선교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 이제 복음주의인데요. 이 복음주의 선교 신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 이 복음주의 선교 신학이 지향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고 복음주의 선교 신학의 특징이 무엇이고 이 복음주의 선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알려면 복음주의가 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주의 신앙의 기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복음주의 선교 신학은 복음주의 신앙 플러스 선교 신학적 경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복음이라고 하는 뭐죠?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벤젤리컬리즘이라고 그러죠. 자, 그럼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신 분들이 오래전부터 이런 단어들을 써오셨는데 마틴 루터가 1522년에 이벤젤리컬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이제 사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에라스무스도 마찬가지고요. 이 토마스 무어 1531년에 종교개혁 지지자들이 바로 이제 복음주의자들로 이 종교개혁 지지자들을 복음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영국의 복음주의는 1730년대 이후에 영국에 존재했던 대중적인 개신교 운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독일에서는 개신교의 형성과 깊은 관련이 있죠. 그래서 독자적인 발전을 거듭한 신앙운동을 복음주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는 중세교회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부터 개인적인 구원의 체험, 또 성경의 영적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성경적인 신앙과 생활로 돌아가려는 가톨릭 내에서의 시도와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 전통을 보면 이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이 제자인 요한 타울러도 이런 복음주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고요. 옥스퍼드의 신학 교수였던 존 위클리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복음에 대한 강조를 하신 분이 계신데 이 존 후스가 계십니다. 자, 이렇게 보면 종교개혁과도 이 복음주의는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과 관계된 것이 바로 이 복음주의입니다. 그래서 에반겔리시 이렇게 독일어로 되고요. 에반겔릭 이렇게 프랑스에서도 이 복음과 관계된 말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복음주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더 확대하자면 이 프로테스탄트도 이 복음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는 원래 초기 루터파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를 떠난 모든 운동을 지칭할 때에 프로테스탄트였죠. 이 반가톨릭적인 것을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차별시킬 필요성에 의해서 스스로 지칭하기 위해서 선택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관계되어 있고 프로테스탄트적이면서 그리고 이 성경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그리고 성경 중심적으로 그들의 신학을 논하고 그들의 사역을 수행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복음주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신앙적인 사건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주의는요, 종교개혁과 그리고 이 영국의 그리고 이제 청교도 운동과 그리고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도 함께 아우러져 있습니다. 이 복음주의는 공통적인 몇 가지 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원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으로서 최고의 권위를 성경에 두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과 주님, 죄인의 구세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 그리고 성령의 주권, 그리고 개인적인 회심의 필요성, 그리스도인 개인과 교회 전체의 삶에서의 복음 전도의 우선성, 영적 양육, 친교, 성장을 위한 기독교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 같이 주장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주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복음주의 선교신학의 기원과 역사적 발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복음주의 선교신학은 복음주의적 선교 활동에 대한 신학적 성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데이빗 보시는
이 18세기에 일어났던 이 선교 운동이 이 복음주의 운동이고 복음주의 선교 운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루스 셸리라고 하는 분은 청교도, 토마스 후커, 조나단 에드워드, 티모시 드와이트, 찰스 피니, 드와이트 무디, 빌리 그람 뭐 이런 분들이 이 복음주의 영역에 이제 속하고요. 그리고 이제 맥가브란도 이런 여러 가지 분들 여러분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분들이 또 하나의 이 복음주의 선교 신학을 형성한 분인데 이분 이제 선교 사역자들을 이제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윌리엄 캐리, 아도니람 저드슨,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로버트 스피어, 존 모트, 그리고 휘튼 선언과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게 이제 복음주의 이제 선교 신학의 기원이 됐고 또 거기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잘 발전해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이름들을 듣고 그런 운동들을 들으면 복음주의가 과연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에큐메니칼 선교 신학의 대응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복음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1966년도에 베를린 복음전도 세계대회가 있었었는데요. 이것은 WCC의 제네바 세계대회, 곧 교회와 사회를 위한 세계대회, 현대의 기술혁명과 사회혁명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이런 제하에 개최됐던 이 WCC 제네바 세계대회의 반동으로 1966년에 베를린 복음전도 세계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복음주의 운동이다. 그리고 1968년도 싱가폴, 그리고 1969년도 미네아폴리스, 1969년에 보고타, 1971년 암스테르담 대회도 이 에큐메니칼 쪽에서의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고 대회들이 일어나니까 이런 이제 복음주의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 WCC에 어떤 대응하기 위한 이런 대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74년 로잔 대회도 이 세계 복음 전도를 위한 국제 대회이죠. 이건 1973년에 CWME의 그 방콕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진보적인 측의 대회인데요. 여기에 대한 이제 대응으로 1974년 로잔 대회가 일어났다. 1980년에 있었던 파테아 세계 복음전도 대회도 1980년에 있었던 멜버른 CWME에 대한 대응이었고 1989년 마닐라 복음주의 세계 대회도 1989년 산안토니오의 CWME에 대한 반응이라고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1973년 미국의 시카고 선언, 1975년에 하트포드 호소, 아니면 1977년에 시카고 부름, 이런 것도 이제 동일한 맥락에서 에큐메니칼 선교 신학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대회가 개최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복음주의 선교 신학이 형성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70년에 프랑크 선언이 있었고요. 1975년 기독교 선교에 대한 서울 선언이 있었었는데 이것도 이러한 역사적 맥락과 함께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주의 선교 신학의 신학적 특징과 유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삶의 기준으로서 성경에 대한 밀접한 관련성,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강조, 개인적 신학의 결단 강조,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사회 참여한 타종교와의 대화보다는 교회 설립과 복음화에 대한 강조, 에큐메니칼 선교 신학과는 대별된 것으로, 그리고 세계 선교에 대한 강한 열의와 미전도 종족 복음화에 대한 강조, 선교 크리스찬의 영적 일치, 하나님 나라 도래에 대한 기도 강조, 뭐 이런 것이 선교 신학적 특징이라고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유형들은 피터 바이어하우스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신복음주의자, 이 복음주의 안에도 신복음주의자들이 있고 근본주의자들이 있고 고백적 복음주의자가 있고 오순절파가 있고 진보적 복음주의자가 있고 에큐메니칼 복음주의자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복음주의의 여러 유형이 있다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서 글로스와 그라치라고 하는 분은 이걸 또 다르게 분류를 했는데요. 분파주의적 근본주의,
그리고 시대 구분론적 복음주의, 카리스마적 복음주의, 에큐메니컬 복음주의, 비공의적 정통 복음주의 이렇게 나누어서 그 안에 어떤 특징들이 있고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 놨습니다. 로버트 웨버라고 하는 분은 근본주의적 복음주의, 세대주의적 복음주의, 보수주의적 복음주의, 무교파적 복음주의, 개혁파 복음주의, 제세례파 복음주의, 웨슬레파 복음주의, 성결파 복음주의, 오순절파 복음주의, 성령은사파 복음주의, 흑인 복음주의, 진보적 복음주의, 급진적 복음주의, 전통적 복음주의 이렇게 더 세분해서 그 특징들을 나누어 놓고 어떤 이런 신학적인 특징들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 놓기도 했습니다. 가브리엘 페카라고 하는 분은 이걸 좀 더 크게 대별을 해 놨습니다. 근본주의, 구복음주의, 신복음주의, 그리고 정의와 평화 복음주의, 은사적 복음주의, 에큐메니컬 복음주의.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만 보더라도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커다란 이 우산 아래 각각의 이런 그 스몰 그룹들이 있고 그 스몰 그룹들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에큐메니컬 선교 신학 정립이라고 하는 그 커다란 운동이 한쪽에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런 에큐메니컬 선교 신학이 정립되고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복음주의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에 의해서 이 복음주의 진영의 이 선교가 그 신학적으로 정리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출발점은 한 1966년 이 베를린에 세계 복음화 월드 컨그레스 온 이벤젤리즘이 있었습니다. 베를린에서 그때 이 대회를 개최하는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계신데 빌리 그램과 칼 헨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칼 헨리는 크리스천니티 투데이의 편집장으로 계셨죠. 그때 이 주제가 하나의 인종, 하나의 복음, 하나의 과제, one race, one gospel, 그리고 one task 이렇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 대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에서는 복음주의 관점에서 복음 전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에큐메니컬 지역에서 상당히 진보적인 개념들이 이제 주창이 되고 또 거기에서 어떤 선교적인 실행들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대항해서 성경과 교회의 권위를 강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고전적인 선교, 곧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구두로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를 설립하는 여기에 이 고전적 선교의 정의를 옹호하는 견해를 이 1966년도에 확증을 하고요. 이런 이제 논의들을 여기에서 이제 함께 이 장을 펼쳐놓고 함께 논의를 하면서 에큐메니컬 쪽에 이제 선교 신학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그 인식하고 이제 거기에 이 바른 선교 실천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 함께 이제 논의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복음주의 진영의 어떤 선교를 이제 정의 내리는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주의 진영의 선교 신학 정립 대회 가운데에 가장 대표적인 게 1974년도에 로잔 세계 복음화 대회입니다. 이때는 이 비서구 지역의 대표들이 대거 참석을 합니다. 1910년도에는 1910년도에 있었던 에딘버러 대회에는 이 비서구 지역의 그 대표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1974년도에는 two-third country라고 이제 비서구 지역의 세계 대표들이 대거 참석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다양한 관심사들을 이제 다루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키노트 스피커 주 강연자로 이제 존 스토트가 이제 선교에 대한 이제 정의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되는데 이 선교를 이 복음주의 진영에서 무엇이라고 정의 내리는지에 대해서 이 존 스토트의 기조 강연이 아주 크게 기여를 합니다. 그 강연의 제목은 복음 전도의 성경적 기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존 스타트는 에큐메니컬 선교 신학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 복음화, 대화, 구원, 회심 이런 용어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제시하고 이 에큐메니칼적인 이 에큐메니칼 중에서 이야기하는 정의 내리는 것과 구별하는 그런 성경적 정의를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잔 언약의 기본 철학으로 그의 이 강연 내용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로잔 언약 제4항 전도의 본질, 그리고 제5항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여기에 이 두 개의 항에 전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존 스타트가 발제한 그 내용으로부터 이제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로잔 세계 복음화 대회에서 내려진 선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 양자 모두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존 스타트가 이런 주장을 할 때에 이 지상 위임 명령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면서 이런 이제 주장을 이제 하게 되죠. 존 스타트가 이제 주장한 지상 위임 명령 내용은 우리가 이제 아는 바처럼 지상 위임 명령은 이 복음서 5군데, 사도행전을 포함한 복음서 4군데에 곧 전체 5군데에 나오죠. 그런데 이 존 스타트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주목해 보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하시는 이 말씀에 주목해 보면서 교회의 선교는 성자의 선교에서부터 추론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데, 교회의 선교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부께서 성자를 이 땅에 보내어 행하게 하신 사역의 내용을 이해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사급복음서 안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섬기는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섬기는 사역은 구두적인 가르침과 함께 그의 행위가 같이 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섬기는 사역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섬기는 사역, 액션, 이 행동에 굉장히 주목을 하면서 예수님은 말씀 to say만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to do를 동시에 행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의 생애는 오히려 섬기는 사역이었다. 그러므로 동일한 위임 명령을 받은 교회가 섬기는 사역, 곧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비추는 사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성육신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기초이고,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세계 속으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인간성을 지니시고 인간의 문화와 문제 가운데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잔 언약 제6항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구속받은 백성을 세계 속으로 보내시되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심과 같이 하시며 이것은 그와 같은 깊고 희생적인 세계 속으로 침투를 요청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로잔 언약이 지향하는 바가 바로 이 희생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들을 보내시는데 이 세상 속에서 무언가 액션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선교도 우리가 들어가는 그 문화권 내에서 문제들에 대해서 무책임해서는 안 된다. 곧 교회의 사명은 선교이고, 그 선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와 함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회적 책임도 포함된다고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이 복음 전파와 대등한 수준으로 격상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양자를 포함하는 이런 정의를 내렸는데, 그 당시에 이것은 아주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이 존 스타트의 그 다른 논점을 한번 보면 복음 전파와 사회적 책임 간의 관계에 오랜 논쟁에 관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 이해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책임은 복음 전파를 위한 수단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은 어린아이에게 쓴 약을 먹이기 위해 약의 표면에 달콤한 코팅을 바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 존 스타트는 그 당시에 사회적 책임은 복음 전파를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에 그렇게 그 비판을 가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애를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행하신 행위를 어떤 사탕발림이나 코팅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실수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또 다른 이해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책임은 이 교회가 하는 사회적인 책임은 복음 전파의 열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책임을 행하는 것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이지 선교의 내용이나 목표는 아니다라는 이런 견해였죠. 이게 이제 헤르만 바빙크의 이제 하나의 견해였었죠. 그런데 이 사회적 책임을 복음 전파의 종속적 개념으로 이해한다고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는 이러한 일반적 견해를 지적을 하면서 그의 견해를 피력을 했습니다. 복음 전파와 사회적 책임은 동반적 관계이다. 동반자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상호 독립적 존재이다. 복음 전파와 사회적 책임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어느 것이 다른 것에 종속된 관계는 아니고 독립적 존재이다. 곧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없고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복음 전파를 하게 되면 그게 열매로 나타나는 종속 관계도 아닌 독립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양자는 각기 다른 한편의 수단이거나 그것의 표현이 아니라 각기 그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 된다는 이런 견해를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 전파와 사회적 책임은 대등한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이제 한정을 합니다. 복음 전파가 곧 사회적 책임보다 우선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 전파는 인간의 영원한 문제에 대한 것이고 사회적 책임은 일시적인 이 땅에서의 문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가 사회적 책임보다 우선시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형성되어야 사회적 책임을 할 것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사회적 책임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는 교회가 이 세계 속에서 이 세계 속으로 보냄을 받아서 해야 할 모든 것을 묘사하는 말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존 스타트의 발표가 있으니까요. 복음주의 진영에서 다양한 반응이 있었고요.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존 스타트의 이런 주장은 고전적 선교 정의에서 벗어났다. 사회적 책임을 선교적 사명으로 보지 않는 주장이다. 그리고 1980년대 파타야 그리고 로잔 위원회 모임이 있었고요. 1982년대 그랜드 래피드 복음주의 단체 대표 모임이 있으면서 여기에 이제 주제가 있었는데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 간의 관계에 대한 협의회 뭐 이런 이제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안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존 스타트의 주장이 너무 진보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 안에 크게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존 스타트의 정의에 전반적인 동의와 함께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회가 이 로잔 1974년도에 있었던 로잔 이 선언에 대한 그 선언에서 나타난 이 로잔 정의를 이제 선교에 대한 정의를 수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89년도에 이제 필리핀 마닐라에서 로잔 2 대회가 있었었는데 1974년도에 로잔 대회의 선교 정의를 다시 지지하게 됩니다. 1990년 로버트 콜만, 헤셀 그라이브 뭐 이런 분들이 로잔 정의에 대해서 이제 일부 이제 경계를 하기도 했는데 로잔 대회 이후 복음주의 선교사들이 복음 전파보다는 구제와 같은 사회적 책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우선순위의 문제가 흔들리게 되는 것 때문에 우려가 돼서
뭐 이런 이제 로잔 정의에 대한 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제 강조가 그 뒤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그 이 로잔에서 1974년도 로잔 1에서 내려진 이 선교의 정의를 보편적으로 다 수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복음주의와 진보주의는 이 크게 또 우리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복음주의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면 이 복음주의 그러면 이 성경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뭐 진보주의도 성경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그들의 신학을 만들어냅니다만 이 성경의 이해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입니다. 복음주의는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또 성경에 대한 태도, Let the Bible say,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려고 합니다. 순종하려고 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성경을 읽는 태도도 다릅니다. 어떻게 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read out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해석도 그 말씀을 통해서 exegesis 합니다. 강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복음주의입니다. 자, 이 복음주의 이러한 기반에 의해서 이 선교 신학이 형성이 되는데 이것을 한번 이제 정리를 다 해드리면 이 복음주의는요, 그 전통적 선교 신학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 복음주의는 선교의 목적을 복음화에 두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입니다. 선교의 방법은요, 구두로 선포하는 겁니다. 구두로 선포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죠.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형성합니다. 그 교회가 형성되면요, 그 교회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됩니다. 또 전도하면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죠. 또 그리고 전도하면 또 거기에 또 다른 교회가 형성됩니다. 교회 중심적으로 이 선교의 방법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은요, 개인 구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을 개인이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이 구원받을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 육신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세적 구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성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겁니다. 종말이 오게 되면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 세상 구속사 역사 가운데에 이 세상이 끝나게 되면 종말이 오면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 나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세적 구원, 미래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구원을 우리가 지향하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선교의 구조는 그럼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택하시고 그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에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의인이 됐습니다. 자, 그들이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또 우리를 세상을 향하여 보내십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보내시는 이게 이제 교회의 구조이죠. 전도의 개념은요,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래서 이 프로클러메이션,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통적 선교신학, 그 복음주의 선교신학의 특징은 선교의 목적을 복음화해 두고 있고요. 선교의 방법을 전도와 이 선포전도, 이 프로클라메이션에 그리고 교회 중심적으로
구원의 개념은 개인 구원, 영혼 구원, 내세적 구원. 그리고 선교의 구조는 하나님, 교회, 세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구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교회. 그리고 전도의 개념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1974년도에 있었던 로잔 그 대회를 통하여서 함께 합의된 로잔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마닐라 매니페스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최근에 나온 케이프타운 선언들도 있습니다. 이 케이프타운 서약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 이런 복음화를 향한, 그리고 선포전도, 교회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뭐 이런 내역들을, 그리고 로잔 운동회에서 그 존 스타트에 의해서 주창됐던 이런 이 소셜 리스폰시빌리티,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내용들을 쭉 아우르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로잔 쪽에 있는 그 언약들이, 서약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머티리얼들이고, 또 로잔 쪽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LOP 문서들이 있습니다. 로잔 어케이저널 페이퍼라고 하는 것들인데, 거기에 보면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그런 논제들을 연구하고 발표하고, 또 세계 교회가 함께 거기에 관심을 갖고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원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로잔 쪽의 이 보수적인, 복음적인 쪽의 선교에 대한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